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마치 1 더하기 1이 뭐냐라고 묻는 것처럼 숨도 안 쉬고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외운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분 우리의 구세주, 그분 우리의 구원자, 그분 우리의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있는 거죠. 비중이. 예수님 우리 인생에 비중이 넘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 우리 죄 문제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도무지 떠나지 않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이라는 희생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희생을 치러주고 대신 어려운 일을 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분은 참 우리 인생에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 진짜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험한 것을 갖다 대도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험한 것을 갖다 대더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예수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들이죠. 그러나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은 이게 진짠가? 라는 고민이에요. 진짠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맞나? 다시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가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가 맞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정말 화려한데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예수님 나의 전부요.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같이 우리는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의 믿음은 정말 빈곤한 수준이 아닌가? 너무너무나 빈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영혼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유부남들처럼 사랑을 고백을 강요당하는 그런 유부남들처럼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 사랑해 사랑한다고 얼만큼 사랑해 물으면 많이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어 이렇게 영혼이 없이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유부남들처럼 우리 입술은 화려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데 마음은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신앙. 저는 이런 신앙을 입술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술신앙인 굉장히 병들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입술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신앙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예수와 삶이 분리되는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삶은 삶이고 예수는 예수다. 삶은 삶대로 살고 예수는 예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삶은 삶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러워요. 저는 성경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정도 부러운데 이 제자들의 신앙은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 4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날마다 성전, 집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요. 이런 단어들은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표현입니다. 날마다라는 말은 당연히 빈도수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이런 뜻이고 집 이런 거. 여러분 집은 365일 우리가 가는 곳이죠. 집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가는 곳이 날마다. 우린 거기서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쉬기도 쉬고요. 대화도 하고 거기서 위로도 받고 우리 일상을 그렇게 집에서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늘 가까운 곳이죠.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 역시 유대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늘 성전을 가까이 했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머릿속의 사고는 뭐냐면 온 우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 그 자체예요. 유대인들의 삶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성전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그곳은 삶이 묻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제자들의 일상이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일상이 예수로 넘쳐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삶이었어요. 그 예수를 배우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그 예수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회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이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철저히 함구하고 비밀 연애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왜냐면 그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좀 벅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근데 꺼내지냐면 여기 좀 가득 차야 꺼내져요. 속에 가득 차야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찰랑찰랑한 물이 담겨있는 컵을 툭 건들면 넘치는 것처럼 예수가 가득 차게 될 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가 툭툭 나오게 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일상이 예수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가득 찼냐면 4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얼마나 기뻐하냐면, 얼마나 가득 차 있냐면 능력을 받는 것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도 기뻐하더라. 여러분, 능력 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거라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너무 좋다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제자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참 부럽다. 성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제자들이 참 부럽고 이 신앙이 참 건강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일상이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이것만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쓰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가? 우리 일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요거를 점검하면 끝이 납니다. 우리는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만났다가 다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태건파라고 아시죠? 태바 건강 파수꾼, 건강을 파수하는 건강 파수꾼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 파수꾼이 파수꾼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벌금을 냅니다. 건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이 엄청 모였습니다. 파수 활동을 거의 안 해갖고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한번 처리하자 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 우리의 일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 서로가 다 들통이 났어요. 우리 무엇이 관심이 있냐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식, 재테크, 아파트값, 온통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누가 지배하는가? 여러분, 전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누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가?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답은 뭐냐면, 쭉 읽어보면 답이 뭐냐면 자본이에요. 자본이 우리의 일상을 침투해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더라. 여러분, 분명한데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면은 확실합니다. 한 손에는 그 자본의 첨단이라고 불리는 핸드폰을 탁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뭔가 플렉스할 게 없을까를 주근주근거리면서 쪼물락쪼물락거리고 있고, 하루 종일 돈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그건 분명히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 돈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친다는 이 가르침은 그냥 말버릇 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입버릇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라틴어고 헬라어고
헬라어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둘이 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이 기름을 부음 받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받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뭐합니까? 왕은 지배하죠. 통치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뭐합니까? 선지자는 죄를 용서하죠. 선지자는 뭐합니까? 선지자는 앞날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왕은 지배하는데 언제 지배하는 거예요? 왕의 지배가 효력이 있는 것은 현재죠. 현재 지배해요. 우리 삶을 현재 누가 지배하고?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현재 지배하러 오셨다. 제사장이 무엇을 한다고요? 죄 용서합니다. 어떤 죄 용서를 해요? 우리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선지자라고 한다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밀접한 영향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시간 동안, 모든 시간 동안 그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말버릇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은 당연히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저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일상을 떠났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일상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한쪽 부분에 하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주일의 하나님, 주님의 날, 그리고 주님의 날을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한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님을 하루종일 생각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날, 충성 봉사하는 날, 그날은 예배도 드리면 안 돼, 일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그냥 몰빵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벅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만 해, 그날만 주일 성수만 하고 다른 날 돈도 벌고 다른 날 공부도 하고 다른 날 행복하고 즐기고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주일만 하루는 진짜 온전히 섬겨라, 이렇게 너무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평일을 놓쳐버렸어. 평일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일에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다 하면서 예수의 이야기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는데 주일날만 가서 찬양하면 돼요. 삶과 예수가 분리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주일의 예수님입니까? 주일만 예수님입니까? 예수를 안식일에 몰아넣었던 거, 하나님을 안식일에 몰아넣었던 구약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시간의 개념이 구분돼서 예수님께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전 시간의 주인, 전 시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평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60안 예배가 우리 일상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우리 일상으로 다시 초대하는 것, 평일에서 밀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우리 일상으로 들여오는 시간, 이게 바로 우리 60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상으로 초대라고 했는데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 하나죠. 가사를 보니까 딱 맞는 게 있어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며 매우 현실적인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가만히 보고 가만히 가사를 묵상할 때 근데 예수님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난 예수님을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대중가요 맞습니까? 이거보다 완전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초대하여 그분과 함께 매일 모든 시간을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 찾으면서 살자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